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러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더욱더 아마 소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모두가 그 구한 것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미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역사 2000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종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결국은 내가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조차도 그냥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죽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직접적으로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깨달음을 통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학식이 높아지고 무언가 배운 사람들이 더 무언가 내가 더 높은 곳에서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만큼은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아이건 어른이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온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독교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하였습니까?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번에는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고통받고, 그러나 그걸 통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진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도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행하지 못한다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구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한 거지, 행하지도 않으시고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온전히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능력이 행하는 것을 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온전히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능력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대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행한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그러면 엘리야를 먼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엘리야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분명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그 능력을 행했는지를 잠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1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아니면 들으실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17장의 그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보다 훨씬 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어떤 누구도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요시야, 히스기야,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의로운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만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한테 망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악독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의 공주 이세벨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했어요. 바알 들어보셨죠? 근데 이 바알이
폭풍우 신이에요.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강릉이나 그쪽에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바알에게 엄청나게 기도하겠죠. 왜냐하면 폭풍우를 내려줘야 되니까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성전에서 매춘을 일부러 실시했어요. 매춘이 뭔지 아시죠? 몸을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전에 매춘을 허가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의 생각은 이거죠. 남자와 여자가 뭐 이렇게 궁합이 맞듯이 하늘에서도 궁합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끔찍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계속 물이 말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가뭄,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가뭄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가 있었고요. 6.25가 있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중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중진국이 돼버리고 중진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선진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공식을 깨버린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인데 왜 그랬을까요? 새벽기도, 날마다 부흥회, 교회가 전쟁 중에도 예배하고 부흥하고 그 기도 속에서 70년대, 80년대 부흥,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국가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분들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부르짖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한 나라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국력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곧 그러한 가뭄, 3년 가뭄이라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지키신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리 시냇가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다시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보냈죠? 다른 데로 보냈어요. 시돈이라고 이방 거기에 과부, 사르밧 과부라고 보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다 아시죠? 그들이 떡 먹을 거 하고 떡을 만들 때 필요한 기름 그날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풍요롭고 많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지 왜 과부의 아들 하나 있는데 그날 딱 빵 한 번 딱 먹을 기름하고 밀가루만 남겨진 사람한테 엘리야를 보냈어요. 왜? 엘리야도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가뭄 속에서 보호하시느라고. 조금 있다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그들은 떨어지질 않았죠. 3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보낸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아니, 왜 기도하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 생겼죠?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 아들 죽였냐고, 이제는. 그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과부 입장에서는 기름이 계속 나오면 뭐합니까? 밀가루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내가 축복의 근원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오히려 일이 안 됐잖아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런 정말 침통할 데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침실에 눕히고 위에서 3번 덮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리면 저가 뭐가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살리셨어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절대 낭망하거나 놀라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것은 그 딱 한 끼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보낸 것은 그들을 풍요롭게 먹이는 그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을 것까지도 아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사렛을 살릴 때,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즉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삶 속에서 누구를 고난 속에서 그들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엘리야 같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총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삶이 분명히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무언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야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라고 무조건 자기가 기도하면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한계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냐 이겁니다.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포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죽는 자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엘리야는 두려워서 기도 안 했을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호흡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도가 죽었으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부흥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호흡으로 이 나라가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말입니다, 운동의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80이 돼서도 20대나 30대처럼 짱짱한 분들 많으시죠? 우리 교회도 많으셔요. 전부 다 짱짱하셔요. 나이에 비해서. 뒤에서 보면은 모르잖아요. 몸의 바디만 보면 몰라요. 짱짱하잖아요. 그런데 그 짱짱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기도가 운동하지 않는데 근력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의 강도가 점점 더 그 강도를 키우지 않으면 기도는 그저 조그마한 어떤
아주 작은 능력도 이룰 수 없는 그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호흡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기도의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기준입니다. 한계입니다.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이 됐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수 있다고요. 무엇이든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갈수록 넓혀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숨 쉬지 않고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 그겁니다. 주님, 이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런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분노해요. 화가 많이 나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삶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 그게 진정한 능력이 될 것이며,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 찾아와요. 응답이 뜨겁게 찾아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느낌을 몰라요. 성령은 바람처럼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버리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와요. 그건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등급을 올려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말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어떤 사람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죠.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에 등급이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급은 분명히 달랐겠죠. 하나님의 등급은 최상위 등급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다 승리하시고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건 다 이루시고 창조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귀신 앞에, 아들 앞에 섰을 때, 귀신 들린 아들 앞에 섰을 때 그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퇴마사들이 기도하면 그 막 거품 물고 경련 일으키듯이 말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직 그러한 기도의 능력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서 근력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라. 그래서 스승과 같이,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즉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과연 이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들은 정말 간절한 기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말입니다, 주님께,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모든 그 사람의 기도를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무디가 죽고 나서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사람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믿음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겨자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보다 더 크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앉을 만큼 그렇게 커질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의 급수를 올리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숨쉬는 만큼 기도하고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에게 그 과부가 얼마나 낙심하면서 제발 이렇게 좀 봐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자기 백성을 택했는데 택한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다면 내가 택한 백성, 그들을 내가 왜 외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택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할 기도의 능력, 그리고 그 기도는 끊임없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무슨 기도든 결국 끝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기도의 급수를 올려야 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반드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기도를 응답을 주실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지 더 나쁜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길, 자갈밭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자가 진정 옳은 자요, 진정 기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밧세바랑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결혼을 해서 나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전까지 기도했어요. 응답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다윗에게는 오직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왜? 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징벌에 대한 응답이,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기도해놓고 죽고 나니까 다윗 어땠습니까? 바로 일어나 나가서 밥 먹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한 아들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다윗의 큰 죄를 우리가 짓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주님의 영광까지 드러나는 놀라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행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며 날마다 더욱더 호흡처럼 날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주실 걸 확실히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더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결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